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욥이 당한 이 고난의 마지막 부분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내용이 욥기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이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38장, 39장, 40장, 41장에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이 고난 중에 있으면 이 누구나 기대하는 것이 바로 위로이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빨리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을 보면 처음 시작은 욥을 꼭 다그치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즉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내용이죠. 특히 여호와께서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게 이제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욥기서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단 3번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그 12장 9절에 한번 사용되고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에는 이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금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고난당한 욥에게 구원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폭풍이 의미하는 것은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고 이 자기 논리를 전개했던 자들에 대하여 이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현이 바로 이 폭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욥이 살던 곳은 욥이 살아가던 그곳은 큰 폭풍을 흔히 볼 수 없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더욱더 기이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한 말이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무지한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무지한 자가 누굴까? 이것은 욥과 그의 친구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이 풍부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변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라는 증거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 모두는 이 무지한 자다라고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욥기가 잘 보면 1장부터 그러니까 3장부터 이제 쭉 37장까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변증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욥도 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변증을 나름대로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 모두는 이 무지한 자다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모두가 무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그 섭리를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또 우리보다 크시고 또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그분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확실하게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지식, 그리고 이 성경의 빛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교리로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게 되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가늠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고백은 언제나 이 피조물은 언제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인 척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속해 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도 그것 자체가 영광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조물로서 가장 고대할 수 있는 일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사실 피조물로서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피조물로서의 가장 큰 영광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피조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주의 영광에 쓰임 받는 것,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특별하게 뭐 다른 것들에 막 어떤 뭐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가장 사모할 수 있는 것, 피조물로서 가장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쓰임 받는 게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이상 사실 없어요. 피조물이 뭐 다른 걸 더 막 창조해낼 수 없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최상의 모습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것이지 이 금그릇이기 때문에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금그릇으로 지어졌든 뭐 은그릇으로 지어졌든 녹그릇으로 지어졌든 나무그릇으로 지어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피조물로서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행복한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피조물로서. 근데 우리가 대충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때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도 너무나도 다른 것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 이게 피조물로서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게 피조물로서의 가장 훌륭한 삶의 원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절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해서 거절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피조물로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뭐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은 망해버릴 거야. 사실 이것도 우리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시죠.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권리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피조물로서의 그런 어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게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을 고대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욥기서를 해석하면 사실 그 욥의 친구들이 피조물로서의 그 범주를 넘어선 거죠. 그죠? 왜냐면 욥을 뭐 했으니까? 정죄했고 욥을 비난했으니까. 그리고 또 욥도 어때요? 욥도 피조물로서의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냥 우리가 보통 막 욥이 막 뭐 어떤 고난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만 해석해서 욥처럼 고난을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욥이 고난을 이겨낸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 번째에 이제 등장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런데 욥기서 30장 모든 대부분의 내용이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 욥이 나올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는 인물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욥이고 한 명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돼서 자꾸 그 사람들을 의인화시키는데요. 절대로 의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욥기를 해석할 때 많이 해석했던 방법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그걸로 욥을 해석했던 이유가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꾸 집중을 어디 하냐면 이 집중이 자꾸 욥이나 아니면 뭐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욥이 고난 앞에서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 왜 생일날 자기 저주하면서 여러분 보통 생일날 자기 저주 안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정말 힘든 건 맞는데 막 저주하고 난리를 펴요. 사실 욥도요. 그러니까 사실 욥이 막 고난을 잘 이겨냈다.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욥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이 자꾸 욥이나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사실 그래요. 사실 그 욥도 또 욥의 친구들도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후도 사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그 범주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그 욥기서에서 욥을 보면요. 욥이 가장 그 강력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하나님 당신은 질서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땅 다스리고 있는 거 맞아요? 이 땅 지금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로 그렇게 지금 이 땅을 운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욥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욥기서를 보면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언약의 질서거든요. 그 언약의 질서는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이게 질서예요. 언약적인 질서. 근데 그 언약적인 질서가 욥에서는 깨져버립니다. 욥기서는 깨져버린 거예요. 욥이 이게 그동안 그렇게 그 법칙대로 그 질서대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져버리니까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가 하나님 질서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정말 지금 이 땅을 운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운행하면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분이 맞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욥기서는 가득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질문을 가지고 욥기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는데요. 이는 욥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가 동시에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짧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욥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질문하며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야 한번 너 나랑 한번 겨뤄보자. 사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건요. 이게 그냥 뭐 건성으로 대답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너 사심 하나 없이 대답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허리를 묶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사용된 단어가 이 에자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떤 어려운 임무를 떠맡을 준비를 하거나 싸울 준비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게 돼요. 당시 사람들의 옷은 이 품이 넓은 이 가운과 같은 형태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거나 일터에 나갈 때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장 먼저 이 허리의 끈을 단단히 졸라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그 보면 가장 악한 자와 싸울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전신갑주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죠? 혹시 여러분 이거를 많이 읽었다면 전신갑주 첫 번째 뭐예요? 그거죠, 그죠? 다 아시는 거, 그죠?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당연히 등장하는데 이게 그 에베소 6장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왜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이것을 이제 이거는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 그러니까 전쟁을 하거나 어떤 진심으로 뭔가를 딱 대할 때 그때 이 허리띠를 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진리의 허리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지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온 매무새를 정리하는 단호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욥에게 말하기를 그냥 너 건성으로 말하지 말고 너 나에게 이제 너가 피조물로서 나는 창조주로서 너 지금 이제 내 앞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물어볼 건데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다 하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얘기해봐. 지금 너 나랑 한번 이제 소위 말해서 뭐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욥기가 재밌어요. 38장까지 가면요. 너무 재밌는 게 이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그 헐렁헐렁한 자세로 그렇게 나에게 대답하지 말고 각오하고 대답하라는 거야. 내가 질문할 거니까. 내가 질문할 거야. 내가 물어볼 거니까 너는 각오하고 대답해. 사실 되게 무섭죠. 되게 하나님 무서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딱 물어보면요. 이게 여러분 저는 심장이 쫄깃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그런 예화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싶습니다.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갑자기 정말 벼락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 그래요. 너무 놀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폭풍처럼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너니 내가 물어볼 건데 대답해봐.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각오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보면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원래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그 욥기 13장 23절에서 이미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하면 이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가 제가 있다면 그걸 좀 해결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저의 죄의 문제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두 차례나 사용됐던 단어가 이 쇠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이게 여기에 또 사용돼요. 왜 사용되냐 보냐면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반복적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요청을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정식으로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대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죠. 욥기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따지고 물으면 안 돼요. 따지고 질문하면 안 돼. 하나님께 하나님 어쩌고 말 많아지면 안 돼요. 말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폭풍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물으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주석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할 때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도전에 응하셔서 당신에게 한번 맞서겠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뉘앙스를 던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욥기가 그냥 욥이 인내로 이겨냈다, 고난의 화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런 주석책의 내용의 근거에 보면 사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하나님께 마치 도전한 것 같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도전한 것 같은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물은 게, 그게 피조물로서 그냥 보면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건데,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으로 자기가 그 모든 걸 해석하려고 했던 거죠.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서를 분석하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욥기서를 자꾸 이 해석학을 보면,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욥기를 해석할 때 보면 자꾸 욥을 굉장히 의인화시켜요. 욥이 막 어땠고 저랬고 욥이 저랬고 이렇게 이겨내고. 근데 여러분 읽어보면 딱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욥을 왜 의인화시키냐 보니까 그게 설교하기 가장 편하거든요. 복잡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욥은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욥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로 뭐 역사서냐 아니면 이게 뭐 그냥 어떤 이 만들어낸 거냐, 이게 많아요. 욥기가 이게 누가 쓴 건지도 모르고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되게 분분해 해석이.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욥기서가 가진 모든 내용은 사실 그 인간의 그 모든 질문과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욥기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뭘까요? 신앙을 정의하면 어렵죠. 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 신앙은 뭐고 신앙생활은 뭘까요? 제가 이걸 좀 곰곰이 욥기서를 보면서 묵상해 봤는데요. 신앙이라 하는 건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 모세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그래서 나는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명령하면 넌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계시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배를 왜 생명처럼 드려야 되냐면 그냥 뭐 사람 많이 나와라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본적인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 이거는 간단하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고 연속이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가진 지식을 좀 분석해 보니까 그의 지식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저는 사사 시대에 작성되었던 얘기라고 보는데, 이 창세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사기나. 근데 저는 사사기가 좀 가깝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짧아요. 작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얕아요.
그러면 그래서 보면 이제 요즘에 그 보고 있는 누구죠? 그 사사기를 보면 이제 오늘 누구 봤죠?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를 들으신 분인가 들으지 않으신 분이 이건 차이가 여기 나타납니다. 새벽기도를 묵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누가 등장했냐면 바로 사사 입다죠. 근데 입다가 내일 보면요. 입다가 그 하나님께 이제 어떤 서원 같은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얘기해요. 사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기 때문에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사사기 시대가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사사 시대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아요. 그러니까 욥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얕은 상태입니다.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 가진 지식도 어디까지냐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전부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하박국 가면 어때요? 하박국만 가도 선지자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그죠? 뭐 열매가 없고 뭐 감람나무에 뭐 없고 다 없어도 소에 뭐 외양간 소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욥기서로 보면 그 고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잘 지키면 뭐예요?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어때요? 욥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논쟁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또 논쟁하고. 아니 하나님 이런 분인데, 아니 나 죄를 찾아봐도 모르겠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근데 아직 하박국만 해도 어때요? 하박국만 가도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께 따지고 묻다가 하나님이 막 얘기하시면서 알려주면서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욥이나 욥의 친구들로는 그 하박국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서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욥기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욥기서의 축소판이 하박국이고, 그리고 욥기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넘어서 잠언은 확실한 게 이거예요. 잠언은요, 확실하게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죽는다. 잠언이 아주 그거는 완전히 그거거든요. 명령. 딱 그래서 너희들이 말 잘못하면 너는 죽어. 소위 말해서 뭐 하나님 안 섬기면 너는 죽어. 망해. 이거거든요. 그게 잠언서예요. 근데 잠언서를 넘어서 전도서 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욥기서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이 시편을 넘어 잠언서를 넘어 전도서까지 가면 욥기서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박국을 보면 하박국은 축소판이에요. 욥기서의 축소판. 그러니까 대부분 그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통전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한 절 한 절만 하는 게 아니라 통전적으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할 때 그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절대로 하박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식 가지고 지금 지지고 볶고 막 싸운 거예요. 지금까지 내내. 그러니까 그 짧은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욥은 결국 어때요? 좌절해 있고 친구들은 신나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신나게 아주 그냥 그동안 복받쳤던 것 같아요. 서름이.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었지만 자기가 조금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나게 정죄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죠. 근데 책 한 권을 읽어도요 정독하면 괜찮아요. 정독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독하면. 그런데 이 책 대충 읽은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얕은 지식 가지고 말하면 답이 없어. 이 사람은 뭐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근데 책을 정독한 사람들은 다르죠. 이 얘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근데 책을 대충 읽은 사람들의 특징은 안 받아들여요. 내가 봤다라는 거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욥기도 그렇고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욥기가 37장까지 그랬습니다. 욥기는 짧은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욥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으로 아무리 대입을 해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요. 예전에는 수학을 풀어도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함수 문제가 나오고 방정식이 나오고 미분적분이 나오니까 이제 막 숫자를 배워서 더하기 빼기만 하는 친구들은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 짧은 지식으로 난리를 치면서 37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3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대답을 하시죠. 4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은 욥이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우기던 욥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대답으로 선포되어지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대장부처럼 한번 이제 하나님이 질문하실 텐데 한번 대답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답할 수 있는지 없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폭풍우처럼 여러분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는지 너는 아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바다를 가두었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자, 우리 여기서 대답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언제 이게 언제 내용이에요? 창조 때요, 창조 때. 이 땅이 창조될 때예요. 이거를 누가 답할 수 있냐고요, 누가? 인간은 대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알고 있어? 너 옛날에 그 천사들이 막 환호하면서 막 그 박수 치면서 영광 돌리는 그 모습 본 적 있냐고. 욥이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하는 사람인데 그동안 욥이 어땠어? 하나님 틀렸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께 질책했어요. 욥이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따지고 물은 거지 하나님을 향해 질책하고 하나님 틀렸다고 막 틀렸다고 당연히 틀렸다고. 욥이 그랬던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창조 때의 모든 모습을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창조 본 적 있어? 너 창조 때 기억 있니? 너 창조 때 모습 알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끝에 보면 뭐예요? 나중에 보면 가다 보면 뭐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너 본 적 있냐? 너 저기 너 별 뭐 본 적 있냐? 뭐 우박 창고에 우박이 몇 개 있는지 너 본 적 있냐? 하나님이 다 따지고 들어. 본 적 없으면 말도 하지 마라. 나한테 따지고 묻지 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 나에게 묻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 사실은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가 이걸 모르면 내 뜻과 생각을 모르면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너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그냥 놋그릇과 나무그릇처럼 내가 쓸 때 사용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욥기를 그 결판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삶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이게 지금 맞나요? 정당한가요? 우리는 따지고 묻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당하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저 악한 일도 하나님 정당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뭔가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게 욥기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계속 따지고 물었죠. 하나님 틀렸다고. 문제 있다고. 우리는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뭐 과학이라는 이름 명명하에 뭐 별 생겼을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뭐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뭐. 그거 뭐 다 추측이죠. 그거 뭐 다 추측이잖아요. 그거. 아니 뭐 과학적 근거 있다면 거의 다 대부분 추측이죠. 추측. 지난번에 제가 금식기도를 할 때였어요. 금식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여러분 좀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금식기도를 하면 사실 기도가 잘 되진 않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기도가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이 금식기도를 하다 보면요, 가장 이 많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기도는 이제 때때마다 하지만 그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이 배고픔과 이 졸림과
이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머리가 막 땡땡거리고 아파요. 막 밥 달라는 거죠. 막 계속 속이 막 배고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잠이 좀 와서 밤에 잠을 잤어요. 근데 그날도 밤에 잠이 들었는데 배가 고파서인지 뭐 머리가 매우 아팠어요. 막 그래서 깼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너무 막 두통이 심하니까 새벽 2시쯤 일어났어요. 잠이 깼는데 그곳이 산수옥이었는데 그 새벽 2시에 저도 모르게 그 하늘을 봤는데요. 제가 평생 본 별 중에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봤어요. 너무나도 그래도 초롱초롱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 딱 새벽 2시에 나가서 보는데 별이요 그렇게 많이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보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탄자니아 가서만 봤지. 근데 탄자니아 때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별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별을 막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별들을 봤겠죠. 저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새벽 2시, 3시에 나를 깨워서 이 별들을 나에게 보여줬을까? 저는 저 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저 별들이 왜 저기 있는지, 왜 저렇게 빛을 발하는지도 저는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은 우리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없죠. 왜 막 그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저 별들이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홀로그램인지 뭐 알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그때 별들이 있잖아요. 뭐 저게 정말 우주 속의 별들인지 뭐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저 별들에 대해서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그분만이 그 저 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다. 하나님께 내가 뭐 안다고 투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또 사역을 하다 보면요, 투정할 거리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투정할 거리가. 하나님 저도 좀 이런 능력도 주시고 이것도 좀 주시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투정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별들을 보면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자.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게 피조물로서의 가장 합당한 믿음의 삶이구나. 그거보다 위대한 삶은 없어요. 피조물에게 이것보다 위대한 삶은 없어요. 피조물에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거기서 힘을 막 충전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가서 뭐하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힘 다 빼고 왔다고 그랬죠. 힘 다 빼고. 그러니까 목회나 뭐 주일을 하는 거는요, 보니까 제 힘 가지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주시는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막 내 마음은, 우리 마음은 어때요? 뭐 조마조마 하나님 뭐 몇 년 안에 뭐 우리 교회가 막 1,000명, 10,000명 되게 해주시고 욕심 가시잖아요, 뭐.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당하는 건. 하나님이 키우시는 데까지 나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입니다. 주님 언제든 저를 사용하소서라는 고백이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지, 제가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1학년 때는 불덩이였다가 2학년 때는 이게 뭐 불이 다 꺼져버렸고 3학년 때 가면 수치되어 버린다. 수치되어 졸업한다는 거예요. 3학년 되면. 물론 이 말은 그만큼 뭐 열정이 사라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비꼬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내가 뭐 해보겠다는 열정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빼고 주님 사용하세요라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모세가 보면 호기가 대단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늙은 종이 되었을 때는 주께 쓰임 받았어요. 이거 신비한 거죠. 이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이 늘 얘기하는 게 여기 있어요. 늘 얘기하는 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사용 안 하세요. 왜냐? 자기 멋대로 하니까. 자기가 창조준 줄 아니까. 근데 어때요? 그 모세가 다 빠지고 80세 돼서, 그 모세도 한탄하는 거. 아니, 80세 되는데 내가 무슨 주의를 해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있고, 나 지금 뭐 왕도 아닌데 뭘로 설득을 하냐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 설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물은 거죠.
여러분 그거 어때요? 또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도 아주 충만했죠. 호기가.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지킬게요. 아, 주님, 절대 내가 주님 안 떠날게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떠나버리잖아요. 그것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세 번 저주하고. 세 번 저주한 거는 뭐예요?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일말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없이.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 당시가 이 모든 법정이나 이런 것들도 세 번 이야기하면 그게 확실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라는 단어가 쓴 게 이 베드로가 그냥 세 번, 예수님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냥 일말의 그냥 조금의 어떤 틈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정말 무섭게 한 거죠. 호기가 대단할 때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힘 다 빠지고, 그래서 막 거기 거기 배로 가서 막 이렇게 그 낚시하러 갔다가 힘 다 빠지고, 그때서야 주님 만나서 그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우리가 녹그릇, 주님 사용하세요. 이게 돼야지, 주님 제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사용받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느낄 때가 사실 가장 교만해질 위기의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 듣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뭐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해야 되냐? 뭐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냐고, 왜 말씀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엎드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피조물로서 엎드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없으면 안 엎드린다고요. 우리 안 엎드려요. 내 멋대로 하려고 하지, 내 멋대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게 기도하고 말씀에 무장된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야기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찌꺼기 인생이 찌꺼기 인생. 예수 믿고 났더니 사도가 되었더니 찌꺼기 인생이라고. 찌꺼기 인생. 사도가 됐는데 막 대단하게 엄청난 교회 세워가지고 막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보니까 찌꺼기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내가 찌꺼기라고, 마무리 찌꺼기 같다고. 맨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이거 뭘로 받아들일 거예요? 욥기서 가진 욥이 가진 지식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이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는요, 여기는 생명 걸어야 돼요. 피조물로서 우리를 다시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 사람만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모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걸 우리가 잘 믿지 않죠. 그거 의심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 사람만이 모욕을 당한즉 뭐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모욕을 당한 축복할 수 있다고요. 비방을 받은즉 권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사람만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신성궤를 통하여, 그리고 특히 저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가장 합당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의 특징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좀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오늘 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은 저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도 왜라는 질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왜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를 부르시고 왜 나를 뭐 이렇게 어디로 인도하실까? 항상 전 그 질문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께 그 질문을 꼭 던져봐요. 왜 이런 줬을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의 이유와 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걸 마지막으로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을 왜 신성교회에 부르셨고 왜 저와 같은 목회자를 여러분이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아요? 저 말고도 더 뛰어난 목회자도 많고 더 좋은 교회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뭐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저 교회를 보내지 않고 이 교회를 보내서 2대2 담임 목사가 있는 신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그 신성교회에서 서로 잘하게 하실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이 지금 시급히 여러분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가외 수업을 하는 게 바로 이 신성교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우리 신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듣게 되는 말씀들에는요 생명을 걸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시급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넉넉함으로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이 신성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가장 시급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성교회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건 예배에 목숨 걸고 말씀에 목숨 걸고 우리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일들에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떤 자리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해결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또 후에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